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까먹었을 줄로 믿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청년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천사가 청년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 온 청년은 망설임 없이 시작합니다. 예쁘고 아름답고 총명한 아내요. 두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요. 액수가 얼마면 되겠습니까? 잠시 망설이다가 청년이 대답합니다. 한 100억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평생 행복하시겠습니까? 이 청년은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며 네라고 힘차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느 종교든 어느 신앙인이든 기도하지 않는 종교,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그만큼 종교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내가 정말 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단순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한 걸음 우리가 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한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 신앙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요. 나의 사랑은 나의 무게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나의 사랑은 나의 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한 사람의 그 상태,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쇳덩이라든지 어떤 뭐 돌덩어리라든지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이 무거운 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낮은 수준의 낮은 수준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영혼과 같이 고귀하고 차원 높은 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은 나의 무게라고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나의 기도는 나의 무게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나의 그 영적 수준, 영적 차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이고, 그리고 바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것, 올바로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소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 그 성전의 맞은편 감람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람산이 뭐예요? 감람산은 올리브산입니다. 그 산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한 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 순례 가 보시면요,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다라고 전해지는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000년이 넘은 그러한 나무죠. 정말로 고목과 같은 그 나무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바로 이 올리브 산에서 올리브 열매를 모아서 기름을 짜던 곳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한밤중에 기름 짜실 일이 있나? 왜 가셨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신 대로 예수님은 지금 무척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종종 우리가 성화를 보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은 바위 위에 탁 몸을 의지해서 그렇게 한가롭게 평화롭게 기도하는 그러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거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지금 사실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꽤 오래된 영화지만은 멜 깁슨이 감독으로 만든 영화 뭡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첫 장면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때 기도하는 예수님 주위를 사탄이 빙빙 도는 장면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히려 실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흔들고 예수님과 사탄이 일전을 벌이는 그러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죠. 33절을 보시면은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그럽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사탄에게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시험 받을 때에도 군대 귀신 들린 자 앞에서도 또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에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으셨지만 예수님, 이 밤에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34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라고 하면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을 짜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기름을 짜는 것 같은 자신의 온 몸과 온 마음을 쥐어짜서 힘들게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고 힘든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왜 데리고 가십니까? 밤길이 무서워서? 그건 아니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함으로 인생의 어려움과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할 그 사명의 순간에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치시고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그러나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적인 면모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시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으셨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하시는 고통을 다 당하셨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 근심을 다 경험하셨고 그래서 다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둔 그 두려움과 고통의 직면에서 제자들의 그 위로와 제자들로부터 힘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있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에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는 것,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친구를 만들지만 실패는 친구를 테스트한다 그럽니다. 자, 성공은 친구를 만들어요. 우리가 잘 되면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우리와 나랑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고 내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나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나의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고통의 순간에 함께 더불어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고통의 순간에, 가장 그 어려운 순간에 함께 있어 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고통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되고 하나 된 것은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의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동역자, 진정한 신앙의 동지를 만들 수 있다면, 진정한 참 신앙의 가족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의 여러 어려운 가운데 시험이 우리 앞에 몰려올 때 우리는 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우리 한번 친해 봅시다.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 한번 친해 봅시다. 친해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동지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친구, 신앙의 동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위로에는,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의 간절한 바람,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37절 보시죠. 37절.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 자, 이 고통스러운 밤, 이 지극히 외로운 밤에 주님은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바랬지만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괘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이 괘씸한 것들, 이 한심한 것들, 그래서 괘씸하네 그래갖고 겟세마네 동산이 됐다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 괘씸한 제자들.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그렇게 잠들어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래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잘 아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도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로도 그 어떤 무엇으로도 보상해 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도 함께 할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그 고독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내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절망은 능히 극복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권면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그 큰 고통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36절 말씀,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번역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꼭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은 알겠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은 너무나 좋지만 꼭 그렇게 내가 죽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끝난 후에 제자들을 와서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야, 너 지금 자니? 지금 잠이 오냐? 잠이 와?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도 기도와서 와서 보니까 또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고 와서는 이제는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자고 있느냐?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는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됐다. 이제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확고한 마음의 결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였고 갈등하였고 고민하였고 번민하여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함께 기도해다오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마음의 번민과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제 그만 편히 쉬어라. 나는 결정했다. 나는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들은 다 쓸데없는 기도들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들은요, 정말로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쓰신 후안 까를로스 오를티즈 목사님이 쓰신 또 다른 책,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의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들은요, 정말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잡동사니 우편물로 취급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요즘에 흔히 스팸 메일이죠. 스팸 메일. 얼마나 그거 귀찮습니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귀찮기만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것들이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 내 욕망에 가득한 기도들.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시한 채 내 생각만 주장하는 기도들. 그렇게 하나님에게 때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잡동사니 우편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때를 쓰고 그냥 기도하는 것들. 어떤 분들은 심지어 기도 잘 응답되는 비결, 그래서 주여 삼창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등, 주여 삼창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는 등. 자기 굴레방다리에 있는 교회 가면은 그런 말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럼 왜 주여 삼창만 합니까? 주여 백창 정도 하지. 그럼 바로 응답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른 채 그냥 주여 주여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냥 내 소원 이루고 그냥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요, 우리는 좀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그게 잘 되는 줄 알고, 마치 하나님이 귀가 먹으신 분인 양 그렇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끝나면 목 좀 쉬어야, 아이고 오늘 좀 기도 좀 했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좀 상달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거기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간절하면 그렇게 목청껏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대화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소리 질러대고 소리쳐봤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어때요? 그냥 뭐 소리만 질러대고 내가 할 말만 다 하고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까? 막 큰 소리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이 그렇게 대화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큰 소리로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대화를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할 말만 하고 끝내버려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식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이 기도의 제목,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한다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저거 해주세요, 끝, 아멘.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빚쟁입니까? 우리한테 무슨 뭐 빚졌습니까? 마치 빚 받으려는 사람처럼 일방적으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마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내 뜻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유혹과 욕망을 이기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시험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새신자 보고 너 왜 그렇게 기도하냐? 넌 왜 이렇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네 소원만 바래냐?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기도 자체가 할 게 없습니다. 뭔가 내가 소원을 가지고 뭔가 내가 하나님에게 바람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한테 절대로 필요한 것 구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처음에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처럼 엄마 밥 해주세요, 뭐 용돈 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엄마 밥 해주세요, 용돈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10년, 2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정말로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처음에 예수님 믿을랑 말랑 하던 그 수준의 그 신앙에서 조금도 자라지 않은 그러한 차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들 예수님 믿을랑 말랑 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마치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워서 단어가 늘어나고 그 생각이 깊어지고 그 뜻이 깊어지고 그 대화가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을랑 말랑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주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 속에서도 넉넉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와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18세기 독일 루터 교회에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던 터라 여러 마을에 있는 교회들을 한 교회 목사님이 순회하며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마을을 다니며 신방하며 전도하며 설교하느라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1704년의 어느 날 이 슈몰크 목사님 부부는 그날도 역시 전도와 신방을 마치고 며칠 집을 비웠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 보니 그만 집에 불이 나서 온통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사랑하는 두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이 슈몰크 목사님 부부는 한순간 정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을 도대체 뭐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이 불에 질식해 숨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합니다. 기도하고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지만 그저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슬픔과 비관에 잠겨 기도하던 어느 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이 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 고통을 앞에 둔 가운데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며 슈몰크 목사님도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글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때 쓰신 그 글은 훗날 곡조가 붙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의 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이곳에서 살아야 하고 나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슈몰크 목사님은 그 모든 슬픔과 절망을 이기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아픔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저 편안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로 오산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유아기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 고통이 있고 예수님 잘 믿을지라도 형언할 수 없는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으면 이 고통은 넉넉히 극복되어지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사순절,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